기독교의 최대 신비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온전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종말에 역사가 완성될 때에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을 말하죠. 그때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은 두 가지로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는 영벌, 형벌의 부활을 받는 존재, 또 하나는 영광의 부활을 받는 존재. 이래가지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에 거하는데, 거하는 처소는 두 군데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새롭게 하나님 만드신 신천지 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것인데 지옥이라는 것인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불로 돼 있다. 아무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부활체로서 그곳에서 인간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이 진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고 부활에 관한 그런 의미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가운데서 부활에 관해서 가장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래도 부활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두 개의 그 장이 유명한데, 하나는 13장 사랑장이라는 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부활장이라고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장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래도 그 가문이 인정받는 베냐민 지파, 그런 자기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그런 집안 중에 하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한 유대 사회 종교에 관한 최고의 어떤 학문 기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서 엘리트 코스로서 다 수학한 그런 엘리트지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나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저 어디서나 조금도 누구에게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꿀림이 없는 당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기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가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살던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를 육체대로 살던 때라 그래요. 우리가 다 육체대로 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절대 가치를 여기에 두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전에 그렇게 가문이 좋고 그런 종교적인 지식도 엄청 받고 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내노라는 그런
당당한 그 사회에서 누구에게 말을 해도 다 통하고 다 인정받고 했던 그런 때 있을 때 예수를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 저 목수를 알았다 이거지요. 갈릴리 지역에 태어난 이름 없는 목수가 그게 어쩌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 속여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이러면서 혹세무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정통 유대교 율법과 다르게 안식일도 범하고 성전도 함부로 말하고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 참남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자기들이 내렸지만 사형 집행은 그 소리 못해요.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에 그 총독한테 넘겨야 그 총독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 넘겨서 죽인 예수인데, 이게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더라. 그래서 정말 그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초대교회, 그런 12사도를 비롯한 그런 집단 공동체를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대적했습니다. 못 배우니까 무식한 것들이 저런 거라고. 오늘날도 가끔 세상에서 조금 글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얘기하면 베리베를 소리면서 이렇게 무시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육체로 알 때는 몰랐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도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 어디서 출생했냐, 교육 수준은 어떠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를 구세주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놔두지 않는다. 일종의 이단들이니까 앞장서서 바울이 없앤 거지요.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그런 누룩 같은 잘못된 것들이 사회를 혼란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올라간 광채를 가지시고 임재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이 소리 들리면서 눈이 멀고 꼬꾸라지는 그런 속에서 뭐 천지개벽했다 할 정도로 바울의 생애가 바뀐 거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네가 뭐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그 앞에서 뭐 다른 얘기가 묻히고 있겠습니까? 그 권능 앞에서. 그럼 바울이 그때부터 다시 새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고 안수해서 앞으로 바울의 생애가 어떤 생애로, 이 놀라운 진리를 네가 너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너는 이걸 전해라 라는 사명을 주어서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애가 바뀌었지요. 구약을 재조명을 하고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서 그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1차, 2차, 뭐 3차 전도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라는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잘 아시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 때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행정 수도로 정을 만큼 상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아주 풍성해진 그런 도시였어요. 아가야 지역이 행정 수도니까 도통이 중지였고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고 또 뭐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번창했는데,
대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업의 반시 중에서 물질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 정신세계보다 물질세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부도덕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가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도시였어요. 죄가 많은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전도로 갔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18장에 그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그 장면을 보면은 18장 9절에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도시에는, 이 방탕한 도시, 죄가 많은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내가 구원해 줄 백성이 참 많이 있다. 너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겪지요. 심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절대로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이제 교회를 다 세워놓고, 다음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쪽으로 다시 전도를 갔는데, 뭐 이 세워진 그 시기를 되게 AD 한 50년경으로 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운 교회 시기를 AD 50년경으로 보는데, 50년 지나서 한 56년 지나서 55년,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올 때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할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다라고 쓰있어요. 내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에서 쓴다고 바울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썼는데 왜 편지를 내가 쓰게 됐냐? 5, 6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가 잘 부흥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정말 오늘날 같지 않다고요. 그 당시는. 왜냐면 성경이 다 안 돼 있는데요. 교회 조직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고, 뭐 선교 1세기가 다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뭐 신학교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기가 좋지만 당시는 그 신약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예수 믿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거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지. 공동 예배 드리는 형식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가 지금 그렇지가 않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문제 많이 안 생깁니까? 많이 생기죠.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도시란 도시가 워낙 방탕한 도시야. 그냥 물질 위주로 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뭐 술에 쩔고 뭐 방탕한 도시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우리가 똑같지요. 우리 한국도 똑같지요.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종으로 이뤘다고 그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민족이 이렇게 일어선 거지요.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있다니까 더 방탕한 거지요. 쾌락을 추구하고 아주 음란하고 막 이런,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변화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집편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에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 이름으로. 근데 글로에라는 사람의 그 집이 아마 장사하는 어떤 여인 아니었겠나.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여자분은 여자분인데 장사를 하는 좀 부유한 상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 파가 생긴 거죠. 니파네파 갈라지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가 생기고 또 이 성적인 부도덕인 문제로 뭐 참 음란한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또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교회 안에서 슬기롭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 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똑같아요. 한국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신학이 발달되고 막 그렇게 됐어도 말씀대로 교회가 서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교회 분쟁이 있으면 세상 법정에다 떠벌리고 무슨 방송에다 떠벌리고 악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교회에 어떤 교회든 온전한 교회 없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온전한 교회 없어요. 이게 다 불완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인간이 모였으니까 온전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랑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하나님의 신박함을 맡기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를 줄이고 참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 안고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뭐 방송에다 떠벌려서 마치 내부자 영화 뭐 그런 거 똑같잖아. 교인들이 갖다다 또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과 제가 다르게 예배당 나와도 인간적인 야망을 채우려고 자기 만족, 종교성을 채우려고 나와서 그렇죠. 그런 것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글로의 사람 집에서 그런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떠난 뒤에 교회에 이런 문제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들었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7장 1절로 나와요. 너희들이 보낸 글에 의하면 편지라는 거지. 편지에 보면 물어본 거예요. 재산 뭐 음식 문제라든가 또 혼인 문제라든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또 예배 때 그 무질서한 여러 문제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두 하나는 글로의 편에 들었던 소식과 하나는 편지로 질문받은 그런 내용들을 답해주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이렇게 너희 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참 오묘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 더 있을 거야. 더 죄가 더 관영해지니까 사람이 더 악해지니까. 그 중에 오늘 부활 문제를 다루는데 뭐 사복음서에 부활이 다 나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와 있지만 가장 부활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장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그래서 흐릿했던 것이 명료해지고 잘못됐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우리가 믿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어떤 소식이냐는 거야. 내가 믿는 게 뭐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의 값인,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간의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그래서 아담의 원죄의 그 뿌리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인간들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처음 만들 때 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범죄하는 죄인 되면서 모든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고린도 15장에서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또 설명을 해요. 계속 성경. 그게 아담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이 속에서 은혜가 제대로 오지를 못하, 받지를 못하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몰랐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뭐 지금은 간음 죄 아니라고 또 반들잖아 사람들이. 웃기죠. 인간이 그만큼 무서워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뭔 줄 아냐? 너 뭐 믿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죄 사함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할 일이 뭐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본질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한국교회가 그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요?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경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이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 만능, 만물이즘 같이 돼가지고 물질 숭상 이런 거 예수 이용해서 돈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본질은요 구원이요 구원. 죄를 깨닫는 네가 죄인이다는 거죠. 너 죄인이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야. 너 죽음 영원 줄 아냐?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인간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도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어. 근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히브리서 9장 20절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 정하신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 성경이 가르치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죽지? 늙어서 죽어. 죽은 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잖아. 죽음이 영원전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죽음이 뭔 줄 알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가 첫째 죽음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내가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가지고, 너희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 썩어지는 거, 인간들이 말하는 죽음은 그것밖에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의 상태를 인간은 모르잖아요. 죽은 후에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라고 알잖아요. 또 헛소리 하잖아요. 뭐 돌고 돌아서 뭐 된다. 귀신도 되고. 그거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반드시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요. 그래 예수 믿는 거 그거 그 죄로부터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데 그 기본을 모르니까 기본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거 찾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예수 믿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내가 애줄 수밖에 없냐. 내 힘으로 살면 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더러운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에는 그게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성령이 못 오게 하는 거지요. 죄를 싸우게 만들고 점점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대로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했잖아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앞으로 그런 세계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열심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3일 후에 부활하신 거다.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은 이는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던 거죠. 죄값을 치르고 죽음을 이기고 인간이 앞으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15장에서 천열매라는 거죠. 부활의 천열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부활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하나는 악인의 부활로 하나는 선의 부활로
부활이 다 되는데 영광이 다른 거죠. 그게 앞으로 우리 어떤 인간이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너희가 구원, 그래서 구원이란 네가 영광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가지고 성찬 우리 하잖아요. 예수와 연합돼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냐?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교회에 있었어요. 아까 부활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어. 이건 뭐 사두개파 같이 유대교에서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내세를 믿지 않고 그건 뭐 유대교 안에 있던 아주 잘못된 교파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웃기는 데 많았어요. 그런 종류와 같이 부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죽으면 끝나지. 지금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들하고 와. 또 하나는 35절 여기 15장 35절에서 보면은 야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 되냐? 그 부활이 되면 부활을 어떻게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부활체는 뭐 어떻다는 건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그럼 어떻게 부활이 있는데? 어? 그 부활체는 우리하고 지금 뭐가 다른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대답해봐. 바울이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역사성을 먼저 얘기하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너희들 12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까불지 말아요.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12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구원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뭘 믿느냐 이거야. 믿으면 헛것이다 이거야.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거 헛짓이다 이거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속아가지고 헛된 거, 요새 뭐 사이비에 속아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과 똑같이 험한 거지요. 헛된 거 믿는 거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뭘 믿냐 이거야. 우리가 뭘 믿냐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들, 십자가에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체가 된다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 마지막에 부활이 우리가 구원의 순서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순서인데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소명하시죠. 부르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이 의롭다 하시는부터 성화의 과정을 갖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하시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영광의 단계는 바로 부활 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그것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때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너 지금 부활할 때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증인들을 여기 써 있지요. 여기서 보면은 5절 써 있지요. 5절에 개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12명의 제자와 6절에 500명에게 다 보였고 또 야고보에 보였다는 것은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의 동생들 있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믿겠습니까? 30대가 가까이 가가지고 지 형이 그냥 목수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안 되는 거지. 안 믿었대요. 안 믿었어 형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게 이렇게 부활체로 보이셔서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기 야고보와 유다서 쓴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잖아요. 이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얘기해요. 앞으로 이건 객관적인 증인들이고 나도 아니야. 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나는 특별히 어떤 자였나 써 있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 그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 예수를 모욕하고 그랬던 난데. 그래서 팔싹둥이라고도 얘기하고 참 뭐 지극히 적은 자로 얘기하고 자기를 낮춰서 정말 나 같은 거 구원해줄 그런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나 같은 것에게 이걸 왜 주셨느냐?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얘기하면서 참 부활이 됐던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3주 전에 설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해가지고 내가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그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사람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 대표해서 했다. 예수가 죄 갚아준 것도 그 온 인류를 위해서. 근데 그 믿는 사람에 제한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부활이라는 것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대표와 연합을 똑같이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시작됐는데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부활체로서 놀라운 삶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부활로서 말하자면 뭐냐? 첫 열매와 같다라고 해요. 첫 열매라고 쓰는 이유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고 첫 번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 한 거. 첫 번째 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추수 드리는 것은 모든 앞으로 추수할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죽었던 자나 또 살아있는 자들이 다 변화되는 그러한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또 42절에서 49절까지 해서 대표 원리를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영광에 대해서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에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 모든 존재가 어떤 영광이라면 땅에서 있는 이런 존재, 우리가 보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앞으로 우리 인간이 부활체로서 되어지는 그 영광.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얘기했잖아. 그 영광체는 어떤 이냐? 하늘에서 주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물론 땅에서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는 육체인데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셨던 거지. 여기 있었다 없어지고 다쳤는데 나타나고 이런 것 같이 어디 가는데 뭐 비행기 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차 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는 거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거의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함부로 우리가 얘기 못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게 잘못되기 때문에 영적인 앞으로 되어질 것은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우리가 아니 우리 지금의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뭐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람 살 때도요 핸드폰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뭐 SNS 뭐야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보고 그러잖아요. 50년 전에 그런 얘기가 믿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못 믿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아까 35절에서 이제 얘기는 부활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줄 때 여기 씨로 곡식을 하든 나무를 하든 꽃을 하든 뭐 씨를 주잖아요. 씨를 하나님이 흙에다 심게 해서 죽게 만들지 않냐. 죽어서 그때 새로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큰 나무 되고 그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인간이 다 죽어서 흙으로 갔어도 하나님은 우리 부활체를 그렇게 만드신다. 지금 자연세계를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흙으로 심게 썩었다가 다시 살게 해서 놀라운 걸로 만들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능력 똑바로 봐라.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늘에 햇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별빛이 다르고 모든 천체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의 광채가 다 다르지 않냐.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하신 능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그 부활의 영광은 그런 것보다도 훌륭해요. 부활 아까 말한 첫사람으로 우리 흙으로 만든 것처럼 아담과 같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부활의 영광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영광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5장을 자주 읽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영광 가운데 너희가 그런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을 믿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 삶을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그렇게 그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덤볐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땅은 잠시 사는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 가장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뭘 해줘야 효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요 눈물로 금식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정말로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부모님한테 복음 전해야지. 눈물로 전해야지. 금식하면서 전해야지. 입에서 피를 투어서 전해야지. 안 믿으니까 안 전하는 거잖아. 내 자식이 아직 안 믿어요? 그거 지옥 가는데 나 젊다고 오래 살아요? 그렇습니까? 가는 거 순서 없어요. 너 이거 믿어야 한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다. 진리다. 이거 전해줘야지. 이게.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30절과 32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알고 난 뒤부터 내가 이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이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에 좀 가난해도 이 땅에서 내가 좀 부흥이 안 되고 좀 멸시당하고 그 관계없어요. 내가 받는 부활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어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이 놀랍고 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 전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맹수고 바울이 싸웠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매일같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만큼 이 복음 전하는데 전력적으로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최고의 가치잖아 이게. 인간에게 어떤 것,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 안 그러면 영벌의 부활을 하고 지옥을 가는데 돈 몇 푼 갖고 되는 거 해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것을 전해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할 때요. 맹수하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맹수하고 바울이 싸웠다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시 맹수하고 교인들 싸우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직접 맹수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맹수같이 그냥 사납게 바울이 복음 전하면 입에 겹분뜨기 막 댕기고 핍박하고 막 돌로 쳐주기로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사나운 짐승과 같이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드리려고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상을 받고 그 나라에서 멸류관을 타려고 이 땅에서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 사람들에게 칭찬되려고 하시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들은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엊그제까지 최고라겠다가 조금만 하면 다 안면 몰수.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인간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권세 다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땅에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사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거야. 네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지. 내가 정말로 그 영광을 살았다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데 우리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33절과 34절에서 1차 권면을 하는데 마지막 절에서 두 번 하는 거죠. 3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속지 말아라. 써있죠? 부활이 없다고 세상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냐? 그런 말에, 지금 방송에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지가 성경을 뭘 안다고. 그때 나 그거 보면 속에서 열불 나는데 문자적으로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독을 그 친구 같은 거. 사실 그분 친형제들은요, 유명한 장로님들과 아마 그 아버님이 유명한 천안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그랬는데 돌연변이 같이 어쩌다 그렇게 그분이 된지 모르지만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 것까지 떠는 건 정말 속에서 불이 나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저도 만났거든요.
여러분 안 만나셨나요? 말씀 가운데 만나고 환상 가운데 만나고 살아계시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 만나주시잖아요. 자꾸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못 만나시나요? 안 찾아서 그런 거죠.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서 그런 거죠. 바울만 만나주시나요? 요한계시록 쓰는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요한 말년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계시록 쓰게 하시지 않습니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삽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잖아요. 제가 그 어떤 분들 여러분 SNS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그 뭐 수모 크리티커라든가 뭐라든가 그 팔 잘리신 분이 있더라고. 전기 감전돼 가지고 전기 감전돼 가지고 양팔이 잘리시고 발가락 2개가 잘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 돼가지고 봤어요. 내가 저거 적어놓고 안 가졌는데. 그분은 30세 그래가지고 지금 60세 좀 넘으셨는데 그 잘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화가신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30년 전과 그 30년 후는 예술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미션학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는 떠났다가 그 사고 때문에 죽음의 유기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SNS 한번 쳐보세요. 다 나와요. 내가 네이버에서 나오더라고. 보세요. 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전에 소피인가 어딘가 거기서 동계 올림픽, 패널 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할 때 거기 가서 퍼포먼스 하시고 있다는 분인데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잘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글을 쓰면 그 유족 세가지고 하면 유명한 분이신데요. 나는 저렇게 놀라서 그걸 좀 알아. 그렇게 사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왔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만났다면. 정말 믿는다면 속지 말라고. 세상은 악한 동무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지착오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어우르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워낙 고린도 교회가 워낙 그에 쩔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 한 번만 지금 정준영 씨가 친구 잘못해요. 로이킴 이런 애들 한두 명 잘못해요. 다 물들어가고 그래요. 악은요, 선이나 악은요 다 물드는 거예요. 금방 전염돼. 금방 전염돼, 이게. 다 전염돼. 친구 잘못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34절에서 있어요.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술 취한 때, 술 깨라서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너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라는 말은 정신 너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똑같이 한 발짝만 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술에 먹어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리게. 그러지 말라. 너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너 언제 갈지 몰라고, 그 영광을 너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네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58절에서 있잖아. 믿음의 든든히 살아가요. 믿음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수목한 분이 왜 그러냐면요. 60살 됐을 때 그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창우 씨라든가. 그분이 그런데, 그 방도우 씨나 이런 거 그러는데, 저분이요. 자기가 몸이 그랬기 때문에 한 60살까지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60을 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남은 생에 어떻게 해서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손도 없는 분이. 필사를 다 했더라고. 하루에 아침, 오전 내가 4시간 다시 걸려가지고 필사를 하는 거예요. 있는 우리도 안 쓰는데. 그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성경 필사하고, 카톨릭 것 다 썼는데, 개신교 건 다 썼는데, 다시 공동문서 다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써있죠. 항상 58절을 중요하니까 같이 읽고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냐,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네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면 너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이 있다. 너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이게 소극적인 행동이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요. 소극적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지 말고 소극적이지 마. 적극적으로 그냥 주의 일에 있어요. 예수의 일에 항상 있어요. 항상 중요하다고. 어떤 게 좀 바삭바삭하다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네. 항상 네가 힘써야 할 때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지금 적당히 아니라 주여 하세요.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이 정도면 됐어 이러지 말라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그 악한 거라고 거기서 그 사단이 그런 거. 죽기까지 성경은 죽기까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써 있죠. 네가 그렇게 하는 거 헛되지 않다.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해요. 삼층천 나보라 내가 갔다 왔다고.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준 것을 이렇게 전하라고 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이 신천이 신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로운 생기가 열리고 그때 안 믿는 자들은 영벌로 가고 정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심판의 부활로 가고 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그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그게 보람 있는 것이고 그게 그런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예수의 향기를 남기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건강 은사도 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 일 살지 않고 예수에서 바울같이 맹수같이 덤비는 그런 앞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